크게 발달해서 하루가 달리 새 것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도 역시 예측 불허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역시 변화가 무상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1장 29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진동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가 정말 너무 어수선합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정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혼란만이 가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된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그래도 조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듯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회를 향하여 해야 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사회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 권위에서 오는 그런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스스로 그런 영적 권위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 전부를 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성도인 우리와 교회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 서로가 승진과 사랑,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권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마찰이 생기고 갈등과 아픔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칭찬하여 높여주고 겸손하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 호텔의 종업원들이 투숙객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능력 있는 교회는 주님의 허락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을 앞세우지 말고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신앙도 부패되고 윤리도 땅에 들여지고 교회마저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에 흘러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자였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벌을 조성하여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신앙이 혼돈되었고 진리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의 진실됨보다는 그들의 삶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훌륭한 목회 계획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인도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은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계획이 항상 우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 순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수님께 계획 수립을 철저한 계획 수립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역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주 갈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망함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적 고민인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주권 하에 있는 인생임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우리가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우리가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에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교회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도 축복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참았다고 했습니다. 비방을 당해도 좋은 말로 타일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참 사도라면 말로 따져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욕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비방이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번의 실천인 것입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해설보다도 비록 많은 의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이 교만이요 또 허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평가할 정도라면 자신들이 사도 정도의 능력이나 헌신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로 그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만한 말꾼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을 하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은 다 덮어놓고 나쁜 일만 퍼뜨리고 다니며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항상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운명에 끼쳐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심는 자가 행동을 거둡니다. 또 행동을 심는 자가 습관을 거둡니다. 그리고 습관을 심는 자는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항상 자제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절교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 대신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겠다는 말 대신에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인간의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말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이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이 바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마음만 앞서고 감정만 복받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주저없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무익한 말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무익한 말을 너무나 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의 참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무익한 말은 바로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이었습니다. 참소하는 말이었습니다. 저주하는 말이요, 더러운 말이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화가 난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잎이 나게 됩니다. 커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건전한 말, 긍정적인 말,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이웃의 삶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말도 은혜 가운데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로만의 신앙이 아닌 항상 능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 잘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생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천국 시민다운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내세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바라고 오늘 내 삶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만 그릇하고 실제로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교회는 오직 능력에 있다고 20절에 있습니다. 다시 2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능력을 알아보고 싶은 그는 간절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말의 능력, 육체의 능력, 또 감정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말의 능력은 심판이라든지 정죄, 거짓, 비방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말로 상처를 줄 때, 아프게 할 때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능력은 바로 폭력으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행동들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정의 능력은
분노와 혈기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저급한 가치의 능력으로 삶의 수단과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삼는 자마다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결코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급한 말이라든지 육체라든지 감정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능력은 화려한 외적 은사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방언이라든지 통변 등의 외적인 은사들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이한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교만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부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로 능력에 대한 이해가 엇갈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능력이라는 말을 이해하면서도 고린도 교인의 수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남보다 뛰어나서 보란듯이 살게 되는 능력, 남보다 더 많거나 뒤지지 않을 정도의 화려한 은사를 가진 능력 등을 추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소위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능력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타낼 수 없고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무성한 이론과 명문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실적도 행위의 열매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적 메시아 천국을 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입니다. 그것은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엄격하게 말하면 미완성을 지니고 있는 지상 교회로 축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성한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능력을 잃은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실상 죽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말만 있고 그 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면 무능한 말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불신자와의 대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슷하면 전도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석을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생생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사실 변론이라든지 설득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으로 사람을 믿음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이 드러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도중 계속 사탄의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정말 멋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직장생활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내 삶 속에서 정말 살맛나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나를 믿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 앞에 한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통해서 능력을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현대는 능력을 찾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생산력이라든지 경제력, 창의력, 지도력 등 능력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직장에 취직하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지식은 국력이요, 체력은 국력이요, 경제도 국력이요, 그러다가 최근 와서 정보도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도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철학은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깨닫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종교와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응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만.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에 있고 능력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늘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